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느 한 찬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있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늘의 본문인 14장을 압축해서 말한다면 바로 이 찬양의 가사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특히 욥의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 이 찬양을 다시 묵상해보면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3장에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의 독서를 비판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본 14장에서는 욥은 정말 엄청난 절망과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느끼며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죠. 사람은 자신에게 어떠한 재난이 닥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절망 속에 더욱더 깊어 들어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죠.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욥의 생각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총 4번의 단계에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면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지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남과 비교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욥도 이러한 단계를 겪게 됩니다. 1절부터 6절을 살펴보면 그 말씀에는 욥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연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이제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그 삶이 정해져 있고 연약하고 모든 인간은 괴로움을 당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꽃과 그림자로 비교를 합니다. 피었다 곧바로 시드는 꽃, 그리고 해가 뜨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1절과 2절에 자신을 그리고 인간을 정말 보잘것없는 자로 표현하면서 3절에서 욥은 그 좌절감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여 살피시오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들을 곧 죽어 없어질 인간들을 하나님이 직접 눈을 들어 살피시면서 꼭 그렇게까지 죄를 찾아야만 했습니까? 하며 통곡을 하는 것이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것입니까? 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고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또한 품꾼과 비교하면서 품꾼이 일을 마치면 쉴 수 있듯이 자신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가치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도 큰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 계속 요청을 하죠. 이 고난을 멈춰달라고, 그만 쉬고 싶다고, 곧 죽어 없어질 사람이니 그냥 무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의 절망이 멈추는가 했지만은 그 절망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7절부터 12절 한번 살펴볼까요? 욥이 자신을 나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나무의 운명이 자신보다 낫다고 합니다. 나무는 벤 후에도 뿌리가 살아있다면 다시 싹이 돋아나면서 새로 다시 탄생하지만 사람은 한번 베면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무의 미래가 인간의 미래보다 낫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또한 물을 비유로 들면서 물이 증발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 흔적도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으면 자신을 나무와 물과 비교를 하고 심지어 나무가 자신의 인생보다, 자신의 미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보다 못한 자신은 이제 죽음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다음 구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욥은 자신이 차라리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적어도 무덤 속에서는 자신은 쉴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있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기억하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때 모든 시련이 끝날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약간 놀라운 것은 욥은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의 상상이었고 생각이었고 다시 그가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서 18절부터 22절에 자신은 결국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희망을 무너지는 산같이 흩어버리시고 물이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듯이 하신다고 선언하면서 13절부터 17절에서 상상했던 그나마 좀 낙관적인 미래와 삶 자체에 대한 그의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주께서는 기어코 이 인간을 심판하셔서 고통 속에서 죽게 하시니 자신도 그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깊은 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은 절망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할 것 같아 두려움에 빠졌고 더 이상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왜 나를 괴롭히시냐며 자신을 그냥 무시해 주시기를 아니면 그냥 죽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이 안에서도 욥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려 봤다면 조금은 다른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람이 깊은 좌절감과 절망에 처하게 되면 늪지대에 빠진 것처럼 몰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되고 좋았던 추억도 떠올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 좋았던 기억들과 부정적인 생각만 들게 되죠. 그리고 가장 두려운 점은 이런 절망과 좌절감이 우리의 삶에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듯이 인간의 삶은 정말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이고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은 더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격국 지나가고 추억에 남을 순간들이죠. 등산을 하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듯이 밤이 오면 아침이 있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철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분수물이 빠지고 더욱 단단해지듯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고통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 고난을 지났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을 더욱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깊이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총신신학원의 한 교수님은 자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이 정도의 과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속으로 치사하게 예수님을 이때 등장시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며 불평할 뿐이죠. 왜냐하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신 그 길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남의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갈수록 더 많은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에 동참하고 있죠.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욥처럼 그저 좌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을 기억하시죠. 그 찬양을 언급하면서 첫 소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욥은 오늘 14장에서 여기까지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욥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절망이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과 절망을 이길 힘을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